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이 되심을 먼저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나누는 것을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17장 분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꼭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 주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신앙이구나,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거기에 혹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본문의 14장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쭉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들 또는 혹여 잘못 생각하는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에게 누구도 하기 어려운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대단히 결연한 헌신 중에 헌신이고 희생 중에 희생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참 고마워하고 감동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같이 나눈 것처럼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또는 가장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거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거다 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소중한 결연한 의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정작 저들에게 알게 원하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죽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의 헌신이나 결단들이 변치 않으면 괜찮죠, 그나마.
근데 제 자신을 봐도 이게 뭐 들쑥날쑥합니다. 뭐 그냥 주님에게 뭐 다 드릴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뭐 조그만 것도 아까운 것 같고요. 또 이게 뭐 내 생활의 전부인 것 같다가도 내 생활에서 전혀 순차해서 뭐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절정에 있었지만 불과 얼마 있다가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만큼의,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각오라고 하는 것보다 비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통한 약속은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도 매우 귀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 조금 부족하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아니,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생각에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서 3년여를 지나면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도 허락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는 정말 신명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뭐 누구나 가질 만한 기대지요. 그런데 지금 청천벽력과 같이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는 떠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자기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에 이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한 것은 주님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제자들만큼은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게 됩니다. 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새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주님 자신을 믿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바로 그런 자기들의 기대를 더 믿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할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기대를 믿으며 살지 마라. 너희의 예상이 나를 믿는 것보다 다 앞서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그 기대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게는 오롯하게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주님을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헌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내 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등한히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지요. 또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교인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구나.
내 기대를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과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하게 또는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명제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건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한 불안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그 기대를 내가 깨고서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너희들과 같이 누릴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주님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졌던 기대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 기대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아니하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주님의 나라인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에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만 보시면은 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지 또는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야 된다라는 권고처럼 들리면 그것은 본래 의도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알았으면 좋겠다든가 알아야 된다든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여기서 행하실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시는 것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얘기한 것을 들었으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확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가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우리는 이 도마를 누가 처음 붙였는지 모르지만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그의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라고 하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도마의 얘기가. 왜냐하면 아니 어디로 가는지 그 데스티네이션을 목적지 행선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보고 길을 안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는지 목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극본화하면 이런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길 알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 길이요? 무슨 길을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볼티모어 가는 길이요. 그럼 볼티모어 알지요? 이쪽으로 가서 조지 애비뉴 타고 가서 올라가다가 그다음 200번 타고 가다가 29로 가든지 95로 가면 됩니다. 돈은 좀 들지만 돈 내기 싫으면은 이리 가서 270 내려가 가지고 45 타고 95 타고 올라가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묻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가시는 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건 너무 오버하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 가운데 도마는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주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본문 속에는 없지만 유추하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데 그 바람, 그 기대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지만 들어가서 조금 지나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본래적인 본질보다는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구원 주심을 내가 확인하고 또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선포된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자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무슨 사역들 또는 무슨 프로그램들 또는 무슨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지면서 실상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의 그 본래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면서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도마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려면 그래? 나 하나님 나라 가잖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반복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 우리말만 보면은 마치 니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너 나를 내 부름에 왜 따라왔어?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본래가 뭐야?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로 I am the wa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가 붙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길이 많은데 많은 길 중에 a way가 아니라 the way, 오직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마다 진리를 얘기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프로치하는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비지블하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끔씩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범퍼 스티커 중에 coexist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글자, 레터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심볼로 되어 있는데 그 심볼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의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체 어떤 종교이든지 다 가는 길은 좀 다르지만 final destination, 목적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요즘에는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원주의, 이 플루럴리즘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I am the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도 말하고 굉장히 편파적이라고도 말하지만 결국 진리는 이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외침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많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말은요,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길이 이 길로 가면 좋아 라고 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살아가는 또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처럼, 그런 가이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없으신지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유, 문제만 교회 나와. 교회 오면 문제 해결돼.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신앙을 우리가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도 아니요, 입간판도 아니요, 사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유일한 목적으로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면, 주님을 우리들이 모시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주의 장중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면 다 안 들어주겠냐, 서로 부모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하는 것보단 더 좋은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보다 성령은 무슨 요술방맹이 같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뭐든지 구하면 뚝뚝 두들기면 다 원하는 매직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아까 얘기했던 신앙에서의 오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훨씬 나은 것처럼 생각할 때 착각하지 마라. 신앙의 출발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나, 또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자신을 믿는 것보다는 주님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믿을 때 그 기대는 결단코 너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오늘 본문처럼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 네가 원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에 담겨지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사실은 내 헌신 믿고 내 기대 믿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면서 주님 보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신 말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한 주간의 또 삶이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에 말씀과